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의 이야기가 꿈이었죠. 그죠?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 다음에 보디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죠.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한테 말하고 시기하고 그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갖고 팔려가고 보디발에게 팔려가고, 거기까지 37장의 이야기였고요. 38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 37장의 일이죠. 37장의 일 후에 유다가 이제 그 일 후에 있었다는 얘기고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유다가 일단은 그 뭐라 그럴까, 형제부터 떠나 이렇게 되면은 가나안으로 내려갔다, 이거 같은 의미, 조금 다른 의미겠지만 결국은 이 당시까지 이제 그 야곱도 살아 있고 이삭도 살아 있거든요. 이삭도 살아 있을 겁니다. 이삭도 살아 있고 17세에 요셉이 17세에 팔려가는데 그때 이제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68세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168세요. 이삭이 180살에 죽으니까 조금 더 있습니다. 네. 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이제 뭐 엘과 오날에 대해서 그 요셉의 사건과 연계해서 이렇게 회귀하는 이름들이다 이렇게 말도 있고요.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제 요것도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다음 부분이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일단은 유다가 자기가 가나안 사람과 혼인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렇게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는 걸 원치 않으시죠. 하지만 이제 역사적인 어떤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야곱이 라반 집에서 내려올 때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그 어떤 불신의 벽이 있죠. 그 드라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로 오고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지 않고, 뭐 이렇게 드라빈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떤 장자 장손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그들이 가문 신에 대한 어떤 계승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뭐 어떤 등기 같은 거 이렇게 나중에 봐가지고 이거 내 집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등기 증거 등기 있어 이런 식으로 드라빔을 내놓았을 때 그들을 어떤 신의 계승자, 자기 집안의 어떤 계승자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에 내가 분명히 너 봤을 때 니네가 야곱 네가 드라빔을 가져간 것 같은데 증거는 없으니까 맹세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유다 야곱의 자손들이 그 본토 아비 집에 있는 아버지 집의 그 어떤 그 형제들하고 결혼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유다가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사람 다말을 이제 며느리로 맞죠. 근데 애를 위하여 유다가 데려왔다 그래요.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젖될 때까지, 젖되는 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한 3세에서 5세 정도거든요. 3세 때나 뭐 늦으면은 뭐 5세까지, 요쯤까지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한테 젖을 주면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어떤 자기 역사 교육을 시킨대. 하나님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유대 의식을 갖는 거죠. 이제 어떤 소속감, 하나님의 선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런 거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유다가 가나안 사람을 데려왔고 그 다른 가나안 사람이 낳은 아들 엘이 당연히 유대인 교육을 못 받았겠죠. 그런 사람이 또
유대인과 결혼을 했으니 이제 뭐 하나님은 거의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보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 당연하겠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호와께 그 어떤 좋은 삶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자기가 배운 대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유다 집안이 유다의 그 어떤 가문이 그죠, 평범하게 일반적인 가문은 아니죠. 나중에 그 다윗도 나오고 어떤 저 예수님도 이쪽 가문을 타시니까요. 요셉도 그 어떤 일반적인 가문은 아니죠. 어떤 장손의 가문이니까. 어쨌든 그 유다가 이런 모습일진데, 그러니까 장자가 이런 모습일진데 나머지 형제들의 모습은 뭐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유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안의 지금 장자잖아요. 그런데 레아의 아들 이제 넷째긴 한데, 그죠? 그럼 뭐 루벤, 시몬, 레위가 어떤 사건으로 그 장자권이 이제 박탈당했으니까 유다가 장자인데 장자의 삶이 이러니까 장자니까 아무래도 그 야곱도 교육을 여러 가지를 했겠죠. 장자의 교육을.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냥 약간 유다랑 요셉이랑 구분하기 좋기 위해서 유다를 그냥 장자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 다음에 요셉은 장손입니다. 장손. 정통 물론 나이는 적고 늦게 태어났지만 라헬 정통 부인의 자식이니까 요셉은 장손이라 그러고 유다는 장자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렇게 장손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먼저 태어난 형 장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어쨌든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가문의 장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지금 자손에 대한 교육이 지금 다 틀린 상태는 거죠. 9절 온난이 그 씨가 엘이 죽었고요.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이제 계대계수법 이런 식으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중동 그 당시 문화에서 형이 죽으면은 남아있는 형수가 자식이 없을 때 그 형수를 위하여서 자손을 잇게 하는 뭐 이게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는 그 어떤 목축과 농사 이런 식으로 남자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뭐 도적, 강도, 전쟁 뭐 이런 식으로 그 남자의 어떤 세력, 힘이 필요한데 여자는 그 어떤 세력권 안에 들어가서 조직에 속해 있지 않으면은 뭐 그쵸, 그 인생은 그냥 나락인 거죠. 나락. 우리 옛날에 그 하인들 삶이겠죠. 자식을 낳으면 노예가 되고 남편한테 그 자식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자기도 본부인들한테 뭐 거의 뭐 하녀 취급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자기 재산도 없고 늙으면은 뭐 보호받지도 못하고 여자의 삶이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대배수법은 그 하나님과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 그 당시 그 어떤 사람들의 굉장히 좋은 어떤 법이죠. 여자를 위한 어떤 진짜 인권법이죠. 근데 오난이 형수에서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이어주면은 뭐 재산이 문제가 있고 완전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오난이 유다가 장자이기 때문에 엘이 장자였고 엘이 죽었으므로 오난이 장자가 되는 건데, 오난이 어떤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의 올바름, 정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죽이시니. 예. 성도의 삶, 제가 어제 이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올렸어요. 근데 꿈에 이제 지금 이 본문이 이제 꿈속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어떤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이 있지 않으면 이제 보통 우리가 그걸 교회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주일학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주일학교도 굉장히 뭐 중요한 건데 가정에서의 교육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다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성도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하냐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뭐 내가 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그를 전도하리라. 아, 네, 그냥 그냥 권면을 드리면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어야지, 그 법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지 그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법을 교육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식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서의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머니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모양이든 본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교육을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자식들이 또 그런 뭐 아내든 남편이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일들이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남편이나 부인이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온전한 신앙이다 그러면은 그 배우자를 위한 연단들이 있겠죠. 여기서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배우자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떤 바람, 뭐죠? 라반의 그 집안, 형제의 집안에 못 가는 상태니까 지금 결혼할 여자들이 없는 거죠. 결혼시킬 여자들이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그 어떤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애굽이라는 이제 그런 곳에 딱 떨어뜨려 주시죠. 지금은 정신이 없잖아요. 유다부터 거의 이제 그 형제들이 11명이죠. 11명 형제들, 12명 형제들이 이제 저기는 요셉하고 저기는 좀 어리니까 17세니까 유다가 지금 23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형들도 있고 밑에 있는 다 이제 고만고만 하잖아요. 어쨌든 그 형들이 지금 다 세상 사람 가난한 여자들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막 지금 그 어떤 교육들이 다 전부 다 이 모양들이잖아요. 지금 38장의 모양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연단을 시키시죠. 그리고 성도의 삶도 아까도 말씀드린 이어가자면은 성도가 세상 사람과 결혼을 했다 치면은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은 나머지 배우자를 위한 어떤 그런 애굽 생활이 있는 거죠. 그런 고난, 고통.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연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마음, 신앙, 마음, 심정, 교육 상태 이런 게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기 나와기에는 이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 말 이런 거를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대충 10분 만에 대충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성도는 절대적으로 성도와 만나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바른 성도를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겠죠. 분별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가지고 바르게 데려올 수 있겠죠. 그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이쁘냐, 잘생겼냐, 직업이 뭐냐, 돈이 많냐, 어디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겠죠. 세상적인 것에. 그러면 그 일들이 그들의 어떤 신앙 상태가 되고 어떤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삶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네. 일단은 11절 같이 가겠습니다. 어쨌든 엘과 오난이 죽었네요.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러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다말이 쫓겨난 건 아니죠. 그건 뒤에 할까요? 네, 여기는 그렇게 유다가
그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일단은 며느리를 친정에 보냈네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아내가 죽었네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일단은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과부의 의복이 있네요. 그러니까 처녀의 의복과 유부녀의 의복과 과부의 의복이 구분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게 이제 창녀의 의복이네요. 그죠? 이런 그 당시의 문화가 있었네요. 그죠?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기서 담보물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도장 나오죠.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우리의 어떤 주민등록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인 것을 딱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 유다와 다말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아주 확실하게 행동들을 하죠. 그죠? 유다는 담보물을 주고 다말은 또 그 담보물을 요구하고요. 일단 유다가 그 와이프가 부인이 죽었으니까 유다도 그죠. 네.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여기서 이제 그 유다의 그 어떤 마누라란다. 그 며느리 다말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일어나서 그 너울을 벗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창녀의 어떤 지금 모습이로 한 것이 자기의 어떤 욕정과 이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계대계 수법 지금 동생의 셀라에게 자기를 주지 않는 것 셀라의 입장에서 보면 의무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의 입장에서 봐도 의무고 왜냐면은 자기 형수에게 들어가가지고 형의 그 어떤 그런 가문을 잇게 해줘야 되는 의무잖아요. 그러면은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권리예요. 자기가 그 가문에서 내침을 받지 않고 그 가문에 속할 수 있는 자기 권리예요. 자기 인생과 그 당시의 법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겠죠. 네.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 만약에 그 너울을 그 창녀짓을 다시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권리가 아니라 이제는 죄악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죄악이 아닌 거겠죠.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란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이게 그 구약에서 창녀가 두 가지의 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조나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직업으로 몸파는 창녀들을 조나라 그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 이 시대에는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전 창기가 있어요. 케다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신전 창기는 밥 먹고 사는 창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전 창녀는 어느 어떤 가나안 땅이나 가나안 땅이 아니겠죠.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땅들이 그렇겠지만 그 여자들이 딸들이 태어나면은 그게 거지의 딸이건 왕의 딸이건 상관없이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은 그 신전 봉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있잖아요. 그 신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신을 숭배하느라는 백성들이 있죠. 자기 백성들이 있겠죠. 누가 됐던 간에 그 자기 백성들한테 그 신 섬기러 제사 지내러 온 그 자기 그 백성들이 거기에 이렇게
그 신전 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기한이 돼서 올라와 있던 여자들이 처녀들이 쫙 있으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거기서 선택을 해요. 데려가 가지고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 창녀 여자들은 신전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게 떠나야만 그거를 치러야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성인이 되는 거라 그러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 쾌다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는 철저하게 조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 유다의 친구인 사람은 쾌다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쪽 동네 우리 동네에는 조나는 없어. 그러니 당연히 쾌다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여기까지 21절까지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유다 친구는 쾌다시가 여기 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쾌다시 여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쾌다시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찾지 못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 뭐 공중 비슷하게 하는 게 말고 뭐 이렇게 맡기는 게 뭐지? 법원에 위탁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나는 분명히 줬어. 네가 못 찾은 거니까 네가 좀 갖고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오면은 네가 지금 줘 그때. 나는 분명히 준 거야. 이런 식으로요.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기서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게 가나안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문화가 나와 있는 거죠. 그를 이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니까 간통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엄청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나라에서도 민족에서도 간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뤘죠. 나중에는 뭐 유대의 법도 어떤 십계명 법도 토라의 법도 마찬가지죠. 행음한 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고 불사르죠. 네.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가 보니 쌍테라. 26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가 인정을 하는 거죠. 제가 창녀짓을 한 게 아니라 그 며느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거구나.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을 그에게 주지 아니했으므로 그는 우리 집안으로 말하면 자기가 우리 집안에 속해 있던 그런 어떤 우리 집안의 그런 것들을 이어가는 게 그의 권리다. 내가 내 아들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물론 그가 그 아들 때에서 셀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식을 이었어야 되는데 내가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고 며느리는 잘못은 했지만 내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것을 그냥 인정한 거죠.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요. 그가 옳도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옳은 행동을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유다가 더 잘못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며느리가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까도 이게 마시면 다시 가까이 해버리면은 유다가 다말을 다시 두 번 다시 성관계를 가지면 이게 근친상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근친상간이 아니라 계대계수법이라고 거의에 대한 계대계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분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거라면은 두 번 다시 관계를 가지면은 그것은 이제 근친상간이 돼버리는 거니까 유다도 그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지 않죠.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28절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이 도로 들어가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어쨌든 다말은 유다 가문, 즉 하나님 가문이죠. 야곱, 유다 뭐 이렇게 내려오는 장자의 가문의 그 며느리가 되죠. 그 이름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속이고 소금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다말의 관계는. 왜냐하면 이 베레스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올 이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그 유다가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이 말하고 베레스라는 의미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세상의 어떤 욕종으로 다말을 뭐 이렇게 범하였으면은 다시 그를 가까이 했겠죠. 하지만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유다가 드디어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 이제 유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어떤 의미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말은 베레스, 즉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말은 다말도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것이지 행음을 하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또 그러면 베레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동생인데 야곱처럼 에서와 야곱이 뒤꿈치를 잡았죠. 근데 지금 베레스는 자기가 도로 끄집어내고 자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세라라고 나왔던 원래 형이 이 세라가 그 여호수아 때 보면은 아간 사건 있잖아요. 아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을 훔쳐가지고 나왔던 그 아간의 조상이 이제 세라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야곱도 그렇고 베레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 좀 있어야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원래는 10분 정도에 그냥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38장은 어쨌든 유다가 자기 집안을 떠나서 그 땅이죠. 아버지의 땅,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과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다말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결론은 집중되죠. 그래서 다말인데 그 아들들도 유다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니까 죽죠. 결국은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그 다음에 유다가 다시 셋째 아들을 주지 않고 이런 역사상에서 다말이 결국은 이런저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꾸며가지고 결국은 권리를 받는 베레스를 낳죠. 예, 그래서 38장은 다말과 베레스 이렇게 하시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유다의 행적들이 나와야 하고 베레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창녀 사건이 나와야 되니까요. 다말과 베레스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